인데요, 우리 이 앞에 있는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렇게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 있으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왔다. 자, 이렇게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자,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유초등부들이 신나게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신나게 또 찬양을 하고 항상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율동하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기도 중에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표 또한 예배하고 예배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광교회 온 세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세상을 예배하게 하는,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결코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와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결코 세상에서 도피적인 생활 태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이 세상에 기여를 해야지만 이 세상에 세속화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요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변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PT를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자, 그래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첫 부분은 구원의 교리적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인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직 아닙니다. 계속 놔두세요. 자, 바울은 이에 대한 답변을 본문 12장에부터 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의 이게 교리적 부분과 12장부터 윤리적인 부분이 연결된 고리인 12장의 첫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 세상을 극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첫 번째 열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신체 속에 뭔가 어떠한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순간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며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이전에 새가족 교육을 하거나 학습 교육을 할 때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천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성경 그 어디에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워도 괜찮을까요? 저는 술을 마셔야 하는지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인지, 담배를 피워야 할 것인지 피우지 말아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오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대답은 정말 술을 마셔도 좋은가, 담배를 피워도 좋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면 술을 마시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담배 한 대를 피울 때 정말 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주님 앞에 먼저 물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굴뚝이나 술독으로 만드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을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말들로 여러분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정말 여러분의 손이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며 무력해진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다정한 손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몸을 붙들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악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
다시 한 본문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드리라는, 여기 계속 열어주세요. 예. 아니, 본문 열어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 드리라는 단어는 본래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인데요, 이 거룩하다란 말은 성경에서 언제나 단순히 깨끗하라는 말로 사용되어지기보다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은 예배자로서 구별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모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모든 존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발걸음이, 내 심장이, 내 호흡이,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드려야 하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떴습니다. 죽은 제물, 피 흘리는 제물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바쳐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을 구별해서 드릴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거기 예를 들어냈죠. 여러분, 뜨거운 냉수란 말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우리 친구들 뜨거운 냉수라고 할 때 뜨거운 냉수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개구장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커피를 주문할 때마다 저기에 써 있는 것처럼 저희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말이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점원이 당황하면서 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꾸중을 한 적이 있는데요, 뜨거운 냉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제물이란 이 말씀 또한 말에 모순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생의 죽음을 드리라는 모순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물로서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삶 속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답게, 예배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몸을 드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본이라는 단어와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 변화라는 단어를 받으라는 단어가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고요. 네. 받는다는 같은 단어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본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confirm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느낌이나 믿음에 있어서 더 확실하게 가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받지 말라는 것이죠. 본받지 말라, 확실하게 뭔가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하냐면 세상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사상,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경을 위배하는 그런 법안들, SNS 중독, 도박, 그리고 마약 중독 같은 음란과 같은 것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고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것들을 확실하게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본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본을 받아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에서 변화는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변화라는 뜻입니다. 변화는 변화인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질적인 변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애벌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애벌레를 생각해봐. 징그러운 애벌레, 꿈틀꿈틀 애벌레. 여러분, 애벌레가 징그럽게 생각하는 그 애벌레가 변화되어서 무엇이 됩니까? 예쁜 나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정말 징그러운 그런 벌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 축복합시다. 당신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쁘십니까? 우리 아이들 너무나 착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것이 바로 트랜스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변화를 받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할 때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할 때 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더 밝아져야 하고 더욱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어리석고 부패하여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마음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는 수동태의 용법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란 스스로 할 수 없고요, 어떤 상태의 조건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하면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가능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5분 성경 보고 5분 기도를 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엄청난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것,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을 받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인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볼 때 우와,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네. 사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변하셨어요? 누구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어? 우리 친구들, 야, 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고 변했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을 주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